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서로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셔야 되는데 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모릅니다. 감기도 많이 걸려 있고 몸도 많이 아프신데 그래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이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몸과 육체가 다 회복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번 새로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 감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못 오실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감기 걸리신 분이 좀 계신지 조금 빠지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을 먼저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실수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실패와 실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그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붙들림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에는 전체 인생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이 태어나면서부터 40대까지 궁중생활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이야기는 핵심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궁중생활인데 실패했어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그 화려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일생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400년이 거의 지났을 즈음에 75명의 야곱의 가족은요, 몇 명으로 크게 번성하죠? 거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보통 한 4배를 더 치면 한 24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확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번성의 축복, 장정만 60만 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거의 한 400년이 걸렸는데, 이 4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납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이렇게까지 명령하면서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요때에 태어났던 인물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로 모세는 죽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그러니까 공주에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공주의 보호 아래 궁중에서 그가 40살까지 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바로의 공주에 발견되어 궁중에 들어갔을 때에 유모로 그 어린 모세, 아기 모세를 키웠던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유모로 들어오잖아요.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뭘 시켰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궁중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게 됐고, 특별히 한 가지 마음속에 히브리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들을 그는 가슴에 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내면 속에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순간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요, 생각 없이 사고를 하나 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 얘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이 모세의 애굽 사람을 살인한 것은 그의 일생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는 모세가 자신의 꿈을 펴지도 못한 채 그만 도망자로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전락합니다. 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에 가장 뼈아픈 이 실수와 실패를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역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어린 시절부터 40세까지 펼쳐졌던 모든 그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하나 전달하려고? 그것은 이 40년간의 인생을 통하여 모세 스스로가 깨달았던 한 가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 늦게 나왔어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가만 보세요. 25절 그대로 보세요.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실은 모세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이고 실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손 통해서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의분을 품고 살인한 것, 이것은 실은 자기의 손을 통하여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27절을 보세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자기 스스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누가 너 언제 우리의 재판장이 되라고 했느냐?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모세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언제 네가 네 손으로 사람들 재판하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모세는 깨닫습니다. 아하, 의분을 품고 비록 내가 민족을 위하여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벌인 이 살인,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었구나. 이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건데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것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역사,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는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는 것, 이거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노예살이하는 백성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사고치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죠. 사고치기 전에는 잘 못 깨닫습니다. 사고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선민다움을 유지하고 세상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의 방법으로 산 게 뭐였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저들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획득해서 독점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 소수만을 위한 권력 집단으로 꽁꽁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저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로 맞이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이 방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도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로 쓰이실까요? 그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언하셨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집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걸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내 방법이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내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 안 좋습니다. 어떤 의분과 또 뜨거운 마음과 열심 있는 동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히 먼저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려고 하는 겸손한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모세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실패한 걸 자각하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궁궐을 떠난 이유가 뭔지를 지금 해석한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실패와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뼈아픈 실수를 하고 뼈아픈 실패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을 한 후에 그것이 발각된 순간 실은 위기가 온 거잖아요. 애굽에서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의 화려함과 그 모든 갖춰진 여건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실은 정확하게 의미하면 도망간 광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기 위하여 간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힘들지만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방법을 강구하는 그 선택을 하지 말고요. 무너진 상황이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상황, 이 선택,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선교지 방문하기 바로 1년 전인가요? 한국의 의료 선교팀들이 그 선교지를 방문했답니다.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의료팀들이 선교지에 온 거예요. 내과 진료에서부터 외과 이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기계까지도 다 가지고 이 선교지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도착한 다음 날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선교사님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료팀들이 너무나도 그 바쁜 중에 짧은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냥 우리 빨리 그냥 진료를 시작하시죠. 선교사님 마음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았지만 워낙 의료팀들이 간절하게 요청하시길래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료팀들이 부산하게 이 모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기계들을 셋업하고 모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다 이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전기에 이제 다 꼽아서 이제 기계를 돌려서 소독하고 뭐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기에 연결해서 플러그를 딱 꼽는 순간에 그냥 팍 하고 전기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 기계의 전압이 선교지의 전압과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비싼 기계들이 그냥 다 터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오직 남은 게 전기밥통 하나 남았대요. 그 전기밥통에다 물 데워서 그 의료기기들 소독하고 이러려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 오후부터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선생님 한 분, 딱 두 분만 남고 나머지는 의료 진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 이 의료 선교팀들이 노방전도를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부터 아침 경건에 이 선교팀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참 많이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빨리 만나서 보살펴주고 고쳐주고 싶은 것은 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욕심으로 시작된 모든 방법들이 수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경험과 모든 계획과 수단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위하여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원래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집트 궁정에서 받았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 언문학들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22절이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22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거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이 능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랬던 모세가 한 번의 실패로 입이 어눌해질 정도로 홀로 외로이 40년에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눌해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만 40년 대화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어눌해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광야 40년,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학문과 세상을, 학문과 언변과 능력과 모든 그의 공중에서 받은 교육들, 세상을 향한 일에,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실패는 자신이 40년 동안 궁중에서 배우고 닦은 당대 최고의 학문들을 논리적이고 이미 건축술까지도 최고였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기초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게 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감독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과 우매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들은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실수요 실패입니까?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데 저들이 이 문제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저들의 실수와 실패는 다시금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실은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쓰신 거예요. 그 민족이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앞에 들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었어요.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외쳤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영들이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시금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는 이 외침,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외쳐진 것이 아니라 이 설교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건 우리의 대한민국과 이 미국은요, 시작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시작된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의 그 순수했던, 처음 시작했던 신앙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국과 한국을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다시금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를 테헤란이라고 그러죠. 이 테헤란에 가면 지금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궁전이 하나 있답니다. 골레스탄이라고 하는 궁전인데요. 이곳을 가본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찬란했던 이슬람 제국의 힘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답니다. 특히 그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 사람들이 그 내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궁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된 이유는 천장에서부터, 저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봤는데요, 아치의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 같은 아주 영롱하고 눈부신 그 빛나는 유리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유리 장식들은 빛의 밝기와 또 빛의 방향에 따라 각색의 이 빛을 반사시키게 되어서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게 모두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유리 장식물이 그 궁전에 쓰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이 유리가 운반되어 오는 과정 속에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왕궁을 지을 당시에 건축가들이 내부를 장식할 이 투명한 유리를 프랑스에서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운송 시설이 그렇게 지금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몇 달간의 운송 기간을 거쳐 오는 동안에 이 유리가 열어보니까 다 깨져버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건축가들은 난감했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차질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건축가가 제안을 했답니다.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인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해서 유리를 주문하려면 너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작업 인부들이 건축가의 지도하에 이 유리 조각을 아주 얇게 작게 부숴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이 얇은 유리들을 벽과 창에 입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치형 천장까지도 작은 유리 조각으로 장식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궁전 최고의 유리벽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현장에서 큰 뜻을 품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생각한 깨어진 유리 조각도 그 깨어진 것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용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듯이 인간의 실패와 깨어짐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다시금 붙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을 붙여갈 때 깨어진 것도 우연이고 완성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인생의 유리 조각을 붙여갈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거룩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수와 실패는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엄청난 성공과 부와 영광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솔로몬의 인생에도 형통한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깨닫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우리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성공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겸손과 우리는 삶의 겸손과 자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실패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만 했습니다. 한 번도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또 계세요? 그런 분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늘 성공만 하면요, 우리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근데 늘 실패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행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이게 정확하게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일어나면 참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하죠. 그리고 그 엄청난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면 뭐예요? 그 고통에 짓눌려서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이 승리의 현장이든 실수와 실패의 현장이든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3500년 전 광야와 애굽에서 모세의 실패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손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도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질 때 그것은 놀라운 귀한 승리의 밑거름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늘 나의 삶에 성공만 있다면 내가 겸손할 수 없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삶의 실패와 실수를 허용하신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승리의 현장도 실수와 실패의 현장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모든 실패와 실수, 우리 인생의 귀한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